오늘의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택함받은 백성이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오시고, 또 그만큼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근데 그 다윗을 귀하게 여겼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드러나는데, 4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저 마지막 부분,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이제 읽게 될 사무엘서에서 보는 것처럼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나눈 것처럼 이 까닭 없이 고난도 받고 있고, 정말 아무런 잘못 없이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악한 존재로부터 굉장히 고통과 시련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7편의 말씀에서도 묵상을 하다 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악인이 잘 되는 모습들, 악인이 형통한 모습들, 악인은 내 앞에서 잘 되는데 나는 계속해서 괴로움과 고난과 아픔만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무리 악인들이 형통한 것 같고 악인들이 내 앞에서 춤을 추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악인들은 사라질 것이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영원히 흥왕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 시편의 시를 통해서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40절의 말씀이 결국 그 핵심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구원함, 의인의 구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의 구원은 결국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의지로부터 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바로 이 다윗이 보였던 신앙을 갖고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데에서 나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자 날주 말씀인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이 다윗이 당시 왕이자 자신의 장인이었던 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었습니다. 한 곳에 숨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울이 이 다윗을 찾으러 다니면서 다윗과 관련된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자신의 부모님과 자신의 형제들도 몸을 피해서 다윗에게로 오게 되었고, 또 그들과 함께 올 때에 이 부모님, 형제들뿐만 아니라 모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이 다윗에게로 모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환난당한 자, 그리고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더 이상 이 땅에 그 누구에게도 기댈 곳이 없는 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라도 지금 내가 그 누구에게도 기댈 곳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고
그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나에게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아프고 무거운 짐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내 스스로가 그 일을 감당할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로 피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스스로 감당한다면 결국 그 마지막은 그 엄청난 고난의 무게에 짓이겨져서 아마 가루가 되어 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보여야 될 행동이 바로 이 장면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환난당하고 너무 큰 빚을 졌고 그리고 마음이 원통하고 억울한 이러한 사람들이 보여야 될 행동은 바로 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로 피하냐는 것입니다. 이 당시 사울이 왕이었지만 왕인 사울에게는 그 억울한 사람들,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피하는 모습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왕이라면 그런 자들을 품고 보호해줘야 되는데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왕에게 피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했던 사람이 바로 이 왕을 피해 도망 다니던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2장 23절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너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에게 또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제사장 아비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었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다윗이 도망 다닐 때에 다윗을 도와줬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도와줬다라는 이름으로 그 이유 때문에 이 사울이 이 가문과 모든 관련된 사람들 다 죽이게 됩니다. 근데 딱 한 명 피했습니다. 도망쳐 나왔는데 그게 바로 이 아비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비아달이 피해서 누구에게로 오냐면은 바로 이 다윗에게로 왔던 것입니다. 다윗에게로 왔을 때 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가문의 죽음은 다 나 때문이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가 나와 함께 한다면 너는 안전할 것이다.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다윗이 하고는 있지만 이 다윗의 말을 통하여서 이 다윗은 한 분을 예표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미리 이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 예수님께로 피하는 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 두려워하고 고난이 있고 죽을 위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피해서 도움을 받고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로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고 그 믿음이 우리를 안전 가운데 인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의지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 아비아달은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이후 솔로몬 때 대제사장이 됩니다. 몰락한 가문이었지만 그 몰락할 것 같은 그 가문이 결국에는 다시 대제사장으로 세움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무런 까닭 없이 이 악을 보였던 이 사울, 시기와 그 질투 때문에 한 가문을 몰살시켰던 이 악인 사울은 멸망을 당하였고
다윗을 도와주고 의를 행했던 바로 이 아비멜렉의 가문은 다시 대제사장의 가문으로 세움받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의 고난이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내가 받는 모든 고통이 결국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보호에 의해서 모두 다 보상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오늘자 날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오늘자 날주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물으십니다. 너희 안에 누가 있느냐? 너희 안에 지금 누굴 담고 사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그의 신자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는 나의 집이다. 너는 나의 성전이다. 너의 안에는 바로 내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미국에 유명한 비행기가 있습니다. 이 에어포스 1이라는 비행기가 있는데요. 이 비행기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비행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가장 힘 있는 대통령이 그 안에 타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보일 수 있는 최고의 보호막이 그 비행기를 따라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적들도 그 비행기를 공격하지 못한다고 하죠. 그런데 그 안에, 그 똑같은 비행기지만 그 안에 대통령이 있지 않으면 그 비행기는 그러한 보호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비행기가 최고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은 그 안에 대통령이 타고 있을 때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완벽한 보호와 안전이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컬어짐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내 몸이, 내 육신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컬어질지라도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 질문에, 이 물음에, 하나님의 물음에 우리는 대답해야 될 것입니다. 저의 안에는 하나님이 있고 저는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니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사오니 늘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늘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주님의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